교회의 그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 구조를 잘 보라 했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재앙. 7인에서 7나팔재앙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중간계시가 나옵니다. 재앙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인에서 7그 나팔재앙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으로 갈 때 지금 이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그 정언자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작은 책이 얼마나 소중한가 얘기했죠. 성경이 작은 책인데 이게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작은 책을 우리 인격으로 녹여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언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이에요. 정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면 적대적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요. 그래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그 대가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지불하는데, 근데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그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개념 속에 여러분들을 넣으셔 놓으시면은 왜 10장, 11장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니까 전도가 안 되면 교회가 이제 깨끗하지가 않아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 정언을 안 하면은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망할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는 정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굵은 베옷을 먼저 입게 하는데 누구에게 입게 하냐? 두 정인에게 입게 하는, 두 정인이 교회예요. 지금 먼저 교회에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정언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전을 청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요한 사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스스로 갈대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는 뭐냐니까 청량 도구예요. 아마 갈대인데 단단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를 청량하냐니까 성전을 청량을 하고 제단을 청량을 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청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왜 청량을 해요? 키가 얼마인지 그거 청량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파괴되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성전도 없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자기 몸을 직접 성전된 몸으로 들이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를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한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또 성전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되게 해석을 합니다. 갈대는 이제 연약하잖아요. 여자는 갈대다 이러면서. 지팡이는 왕권입니다. 왕은 강한데 갈대는 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줄자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걸 측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측량한다고 할 때 이것도 자로 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분별한다, 지식한다, 자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모스서에 보면 항상 줄자로 가지고 청량을 많이 해요. 청량을. 이거는 뭐 땅을 이렇게 구획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항상 청량을 딱 해가지고 청량에서 어긋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에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보호를 합니다. 지켜주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보호가 같이 청량 안에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후자 쪽이에요. 지키시고 정결케 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청량한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더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이 교회를 청량을 할 때 기준이 뭐냐? 뭐 전통이냐, 건물이냐, 사람 숫자냐, 뭐 봉사, 재물이냐, 헌금이냐, 헌신이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속에, 그 성도들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지, 예배 중에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지, 그거 전부 다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갖추고 있고 필요가 다 채워져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전부 다 함량미달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인간의 소리로 시끄럽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다 청량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량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제단, 경배자.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일단은 청량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졌는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지만은 우리 신약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자 따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신실한 공동체로 거기서 한 벽돌로 있으려고 하면은 한 가지가 딱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벽돌은 삐죽삐죽하면 안 되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는 성전 벽돌 위에 벽돌이 있고 벽돌 밑에 벽돌이 있고 벽돌 옆에 벽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꽉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다든지 잘난 체 한다든지 자기 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의 벽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따듬어 가야 돼요. 따듬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세워놔 봐야 금방 무너져요.
안에 지금 성전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돌 하나 탁 그냥 삐죽삐죽한 돌 갖다 놓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딱 따듬어져 가지고 하나로 딱 연결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겠다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청량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영혼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죠. 그 자기 죄를 회개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워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로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늘의 축복이 그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교회입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막 모아낸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건물, 뭐 규모, 뭐 예산, 뭐 그냥 대단한 행사,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보석이 되어서 성전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헌신되도록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드러나게 돼 있고 자기 노력들, 이런 것들, 자기 자랑들, 세상 우상들,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을 대신합니다. 거기는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자랑만 있는 거예요. 시끄럽죠. 시끄러죠.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 주인 되니까 주님 눈치 보니까 조용한데, 주님은 광고 듣고 사람만 있으면 엄청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교회도 욕심 많이 내거든요.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건물 욕심, 뭐 엄청 욕심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 빨리 부흥된다 그런 생각도,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엄격한 잣대로 항상 청량을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지금 청량 받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나, 지금 그거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을 지금 이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죠. 12, 12, 12, 6 이렇게 되니까. 성전 바깥 마당, 성전은 안뜰이고 바깥뜰이죠. 바깥뜰이죠. 여기는 청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뜰,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바깥뜰은 청량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상 안에서 제외된 것이냐?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는 전부 다 주님께서 보호를 합니다. 전부 다 보호를 해요. 성전 안뜰이든 바깥뜰이든 경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보호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보호 가운데 일부는 외부의 공격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 보면 3절에도 되어 있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정인은 율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두 정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 중에 두 정인의 사명은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킨다는데 그냥 아무에서 편안하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섭리적으로 그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해보고 여러분 인생도 믿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들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참 신기해요. 우리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자칫하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섭리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우시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걸 보면 저 입이 벌어집니다.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하고 만족할 때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서, 험난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더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딱 청량을 해보니까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7교회 중에서 승자받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아예 그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핍박으로 순교자들 절비했어요. 근데 합격. 필라델피아 교회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 두 교회만 합격을 했고 나머지 5교회는 불합격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거 결코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영혼이 살아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짓밟히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험난할까?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주님이 성도와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미리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래요.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셔도 가만히 두고 더 잘 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조금 그냥 눈을 다른 데 돌렸더니 주야로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왜 하나님 차별 대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리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정결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 성도들,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단하시는데, 야, 세상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세겠는가 나중에 핑계 못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방인들을 구원한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버렸으면은 성도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구원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정언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딪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거는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 행위를 할 때는
주님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력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무력을 안 썼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우리 딸하고 학교를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신촌까지. 얘가 굉장히 그 신앙적인 그 갈등을 겪을 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신학과를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냐, 그거 가지고 뭐 신정론인데요,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는 게, 대학 세계라는 게 지금요, 뭐 성인지 남녀 평등, 이게 굉장한가 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님을 소개한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구원을 받은 후에 세상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이게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이지, 교회 성도들을 두고, 교회 한 번 가정들을 두고 문제가 있는데 편하게 잠만 자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이 뭐 주위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을 두고 막 편하게 나만 뭐 돈 있다 이러면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린 장자인데,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우리는 아직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 자신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분 이렇게 인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 때 얼마나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슬리고 십자가를 져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철이 없었고 무지했고 그냥 폐역한 존재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옆에서 담담하게 당하면서 감당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멍이 막 시퍼렇게 가슴에 드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게 그게 정언이에요. 나가서 막 설교하고 그거 쉬워요, 여러분들. 이 설교하는 것도 어렵긴 어렵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면서 영혼과 싸워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게, 이거 하라는 게 이거.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려준 어떤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미긴 자식이 나중에 효자입니다. 엄마 마음을 시커멓게 홀라당에 태워놓고 나중에 보면요, 그 자식이요, 끝까지 그 엄마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을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의 성도를 괴롭혀도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면은 어떤 처지에서도 보호되는,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 있고 막 차 있고 막 그게 보호가 아니고요. 그 멍이 시퍼렇게 들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거칠게 나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방식으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 풀에 꺾여요. 기세가 막 꺾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청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량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청량을 해놨어요. 감사하죠. 세 번째는 핍박 동안 두 정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정인이 누구냐? 이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모세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게 나와요. 물이 피로 변하고
또 뭐 하늘이 닫힌 것은, 비가 안 온 것은 엘리야. 그래서 두 증인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의 모습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의 삶을 사셨을 때 일어난 일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주님을 대리해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이게 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두 증인은 구약에 선택된 이스라엘 교회와 오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신약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신약 시대 교회, 그것이 두 증인입니다. 진리로 싸우는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 마당에 짓밟히는 기간 동안 3년 반이잖아요.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한 것도 3년 반인데 증인을 주셔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증거할 때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승리자로서 우월감을 하지 못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자의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가 먼저 고통당하고 매 맞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그 죄들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든 진실한 증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마음으로 절대로 증거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치고 병원 우리나라 그러더라. 큰 교회 하는 목사님 치고 폐병 안 걸린 사람 있는가 봐라.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한번 겪어봐야 돼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인생에 질고도 겪지도 않고 고통도 안 겪어서 뭘 증거를 합니까? 증거할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른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싹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그 일을 안 해요? 월급도 타고 그냥 뭐 존경도 받고 그건 누가 안 해요? 다 하지. 세상에 또 이거 복음사에 가면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진리만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 이 구절은 스가랴서 4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두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와 사명자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증거하고 사명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증거가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되고 계속 진리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어렵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복음사역, 증거사역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막 한마디도 못했어요. 막 그냥 관리들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막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에 큰 소리만 지르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때 정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복음이 이방인으로 막 쏟아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였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 기다렸어요. 옛날 같으면 안 기다릴 텐데 안 기다리고 막 내가 개척교회에 나가야지. 백날 해봐도 안 돼요. 다 쓰러집니다. 펀펀이 깨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못 박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정인의 자격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잖아요.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왜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정인의 자격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죽이죠. 나도 별 것 없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왜 능력이 안 올까? 제가 있기 때문이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미리 연단시켜서 죄를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혈기들, 열정들, 인간적인 열정들 전부 다 빼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온 세상을 주름잡고 이렇게 하고 옆에 보면 다 쓰러져 있어요. 하나도 못 살립니다. 영혼이 그렇게 간단히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쓸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그래요. 모세는 40년 기다렸고 다윗은 13년을 기다렸고 완전히 기다림에 막 그냥 완전히 대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되고 그것도 계속 와야 돼요.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이 둘인 것은 율법에서 증거의 요건으로 이인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두 사람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죄인이 회개해요. 그 영혼이 바뀝니다.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병이 나아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기적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이런 일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니까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막 많이 봅니다. 지금 막 팍팍 바뀌고 있어요. 지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증거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중국 가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던데 그거는 좀 이상한 불 같아요. 여러분, 정인의 증거가 진리를 대적하고 나는 사람들을 이 말씀의 불로 심판합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갑자기 악의 세력이 힘을 잃고 기세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은 죄를 태우고 불순종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증거자들은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언이 그 증거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될 때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 불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왕이 자객들 50명씩 3분을 보냅니다. 2분 다 한 대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었어요. 3번째 온 그 사람은 머리가 좀 돌아갔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능력의 종한테 막 그냥 막
그냥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으로 메시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 시대는 가장 하나님을 적대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아합과 바로 이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되는데 역사 중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를 상대를 했었을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정인들은 제약 앞에 탁 설 때 막 기가 막힙니다. 악한 근자들 앞에 설 때 막 완전히 막 기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법정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하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법정 앞에서 제일 초라한 자리잖아요. 죄인의 자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거기서 담대히 너희들 변호를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에 입을 열어서 말씀이 증거되기만 하면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의심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진리가 막 그냥 밟히고 있어요. 지금 진리는 간 곳이 없어요. 인간의 소리만 절비예요. 지금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아류들이 막 세상을 그냥 설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다 그 아류들인데 그거 수가 굉장히 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불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 엘리야 때 반응이 없었잖아요. 미동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 숨겨놨잖아. 그게 계획이 엘리야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 정언자에게 하늘이 돕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의 사명을 끝까지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통의 시대, 핍박의 시대,